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눠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천지창조 음악회 좋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이든이 천지창조 전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전에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어제 더 그런 마음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해를 지으셨을까? 해는 왜 저렇게 찬란한 빛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왜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울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향기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제 불렀던 가사 가운데 힐링 플랜츠, 그 치료하는 치료의 효과를 지닌 식물에 대한 가사의 노래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이 치료의 효과를 지닌 식물을 내신 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저 미물이 저 작은 식물이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가 다 창조주의 인격과 능력을 그리고 오묘하신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걸작품이 뭐죠? 걸작품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의 기쁨, 그 행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고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깨달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느끼신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미약한 신생교인 우리 샬롬교회 이렇게 그 아름다운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개설단들 너무너무 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죽음이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화고 말았습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왜곡되고 훼손된 이 질서, 세상의 질서,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사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본연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이 세상을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로 왜곡되고 훼손된 그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역사를 이해할 때 큰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의 4대 사건, 그것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입니다. 이 네 가지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구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의 줄기가 파악이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뭐라고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향하여 인생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네 가지가 성경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큰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터키 지역으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당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유대 회당장이 백성들의 고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좀 말씀을 해달라 청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인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를 불과 몇 줄로 놀랍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지금 유대 역사를 얘기하는가? 바로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그 청중인 유대인 사이에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바로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증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정통했으며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잘 알았으면
불과 몇 줄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압축시켜 잘 요약 정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해내신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 45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불과 몇 줄로 이렇게 집약을 해서 증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요약해서 증거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소개한 다음에 또다시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그 많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그 역대 왕들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언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패일원하고 다 생략하고 다윗 다음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다음에 그다음에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청중의 접촉점을 발견한다면은 그 다음엔 쾌속도로 그는 예수를, 복음을, 구원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과 예수, 다윗은 예수의 표상이에요.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 T-Y-P-E.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예수님이 생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혈통상으로 예수님은 다윗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르시는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보니까 꼭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똥 맞는다, 그런 어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원래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 정말 내 마음을 닮은 자이구나. 다윗을 왕으로 피택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16장이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바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닮은 자를 찾으시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셨어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을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었죠.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말씀하신 그 8가지 성격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다윗의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표상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매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